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좀 일찍 사별을 하셨는데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억척스럽게 가정을 잘 지키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아들들에게 굉장히 좀 엄하게 하실 때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형과 자신도 우리도 열심히 또 바르게 자라자라고 항상 결단하며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대학도 갔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좋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체벌하실 때마다 그 평상시에 오른손으로 쓰시는데 꼭 왼손으로 아이들을 때리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정적이나 분노로 우리를 이렇게 훈계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다스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그 형이랑 그 마음을 나누면서 막 감동도 서로 받고 우리가 더 잘하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김장을 아버지께서 혼자 하고 계시더래요.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김장도 하셨겠죠. 물을 써시는데 왼손으로 칼을 썰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왜 왼손으로 물을 써세요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그것도 몰랐냐라는 표정으로 보시면서 아빠는 원래 힘쓸 때 왼손으로 하는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좀 늦게 오신 분이 계신가요? 네, 힘있게 때리려고 왼손으로 아들을 때렸다라고 하는, 하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 그렇게 보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모가 또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고통을 불러오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의 의미로만 놓고 보면 이 야베스란 이 사람의 그 이름은요, 그 자체로 고통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 이 사람은 고통이야. 야, 고통을 불러오는 앤데? 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모든 불행을 다 짊어진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신은 오히려 고통스러울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털끝만큼도 해가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어머니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고 또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로 보면 그런 거죠. 야, 이 고통, 류절망, 정환란. 네, 목사님 이름을 한 번씩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지. 오히려 좀 촌스럽더라도 좋은 의미에 있는 이름을 짓지 나쁜 이름을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를 향해 고통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그 야베스는요,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무거운 삶의 그 무게를 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이름을 짓는 것. 또 바꿀 수 없는 출생의 배경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야베스에게는 짐처럼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이런 상황을 흔히들 운명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태어난 환경을 피할 수도 없는, 바꿀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체념을 하거나 원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 야베스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지 그 비밀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이 단 한마디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어 이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바꾼 힘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너무 식상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베스가 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배경과 그 이유입니다. 야베스는요, 단순히 자신의 그 저주스러운 상황과 그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믿음이 사라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요, 명확하게 이 야베스의 시대가 이러한 시대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족보 가운데서 그의 살았던 시대가 가나안 정복 이후의 어느 시점, 즉 사사시대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시대 상황을 사사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요, 믿음이 없는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에 거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명절이 지나고 다들 얼굴도 많이 동그래지시고 전체적으로 무게들이 많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라, 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셨었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거 참고 견디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 그 시대의 풍조, 그 당시에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 산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청년들이요,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해도 이 시대의 상황과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붙여진 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야베스는요, 그런 자신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한계까지 다 극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다 별명 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도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랬다.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기도하니까 응답 받았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또 그가 지금 당했던 그런 개인적인 한계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 환경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고통이라 이름 붙여진 그 어머니를요, 평생 원망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란 절망스럽고 지긋지긋한 그 환경 속에 자신을 나게 하시고 자신을 남겨두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당시의 상황은요, 그 당시의 풍토는요, 그럴 수 있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는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태도와 생각은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뜻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드렸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는가? 어떤 기도였기에 그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먼저 야베스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구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야베스가 구했던 지역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땅을 의미하는 거겠죠. 영토, 영역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베스가 당한 상황들과 환경을 생각해 보면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세상적인 어떠한 성공, 그렇죠? 그리고 출세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공이나 출세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야베스에게 있어서 이 지역은 곧 영향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는요, 영토의 확장, 자신을 위한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영향력의 확대를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란 개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 기업을 확장시켜 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넓게 이루기 위한 야베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야베스처럼 불우한 환경을 넘어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말씀이 재미있나 봅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10대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청년 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어렸을 적이에요.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과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요즘엔 안 쓰지만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 그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전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또 다른 야베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랬던 그가 애굽의 총리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 노예로, 또 전과자로 살았던 그가요, 한순간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요 이를 악물고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성공한 뒤에 보자 라는 삶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냈다면 그는 먼저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또 고통 가운데 머물게 했던 그 형들에게 찾아가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택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성공이 내가 잘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공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 나는 팔려왔어. 나는 처음부터 고통이란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나 믿는 자는요, 그 고난마저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힘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요, 그 성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성공하지만, 성공으로 복수하려 하지만, 믿는 자는요, 성공으로 용서하고 성공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구했던 이 영토의 확장이, 지역의 확장이 바로 그와 같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더 하나님의 것들을, 더 선한 영역들을요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더 놀라운, 더 원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수록 야베스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들을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는 그 지경을 넓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은,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나의 문제 해결, 내 안위만을 구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의 기도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나의 이름,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꾸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고통을 붙잡은 채 불평하며 핑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까? 야베스는 고통의 이름을 지닌 자였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바꾸어드리는, 바꾸는, 극복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고통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응답으로는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한 사람의 변화가요, 나 한 사람이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요, 나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학교와 직장이 새롭게 되고 이 나라가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시대를 넘어서는 그 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인생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능력보다 기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나의 한계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